13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1절로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사를 만나려면, 기분 좋은 말이죠. 천사를 만나려면 히브리서 13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13장의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귀히 여기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그랬는데 이 귀히 여기고는 티메입니다. 이 티메라는 것은 귀중하다, 값어치가 많다, 값어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중히 여긴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는 것은 귀중하게 생각하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매우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셨죠. 예수님도 첫 번째 그 사역에 예수님이 공생활을 사시면서 첫 번째 하신 표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거기도 가정을 이루는 일에 그렇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여기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것은, 이 말씀은 부부로서 서로에게 부끄러움 없이 성결하고 깨끗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하신 말씀은 부부가 서로 의무를 가지고 서로 깨끗하고 성결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 귀중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여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여러분, 제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듣는 것은 요즘 교회가 얼마나 속화되었는지, 세상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물론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들은 아주 값어치 없는 말이죠. 교회 안에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건 제가 귀로 들었어요.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이
까무리칠 만한 말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알면은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애인 없는 사람이냐.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남편과 아내를 말고 또 다른 애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용납하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부부를, 가정을, 결혼을 귀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부부간에 깨끗하고 성결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반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결혼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부부가 서로에게 성결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침소를 더럽히면, 즉 음행하고 간음하면 심판을 받게 되겠다 그 말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아니라 심판을 받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정을 따라 그 사람을 봐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판겔리아,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음행은 무엇이고 간음은 무엇입니까? 음행은 무엇이고 간음은 뭐냐? 여기 음행은 포르노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포르노 아시죠? 포르노. 근데 이 포르노스에서 온 말이 포르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르노스, 즉 성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돈을 주고 성을 사고 파는 자는 그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부부간에 서로 지켜야 할 것인 건 물론이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델포스, 믿음의 형제들, 한 어머니 태에서 난 것 같은 믿음의 형제들은 더군다나 더 그렇단 말이에요. 음행하면 안 된다. 성을, 돈을 주고 사고 팔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창녀촌을 가거나 그런 그 성을 매매하는 곳에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애인이 없는 사람이 요즘 어디냐라고 하는 것조차, 여러분, 그들은 이런 것들을 다 관용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묵인하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은 지켜집니다. 간음은 뭐냐? 모이코스 그랬어요. 이 모이코스라는 것은 약혼한 자나 결혼한 자가 상대를 놔두고, 남자든 여자든 그 상대를 놔두고 혼외적, 성적으로 외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행하고 간음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간음이나 음행이나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요즘 말로 하는 거 간음은 간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혼한 자나, 그 다음에 부부가 남자나 여자나 그 혼외적으로 결혼 밖에서, 가정 밖에서 하는 성적 행위들을 말하는 거, 이런 거 심판하신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찾을 수 있는 분은 빨리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270페이지, 신약성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왜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왜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곳을 더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이죠. 예, 계시록 21장 8절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21장이니까 그 요한계시록에도 맨 뒤쪽에 2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진 자들과, 우리말 성경에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렇게 했는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원문의 뜻을, 의미를 새기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여 진 자들과, 이거는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여 진 자들과, 이것은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여 진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여기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점보는 자, 마술하는 자, 사주팔자, 관상 보는 자, 이런 자들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이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불과 유황에 던져진대요. 어떤 자들? 지금 말씀에 기록된 자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4절,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4절의 말씀은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4절은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러면 본문 5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성도가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믿는 성도들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되겠네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번역을 좀 더 충실하게 했으면 그 뜻이 아니고, 이건 이렇게 읽으면 더 좋습니다. 어떠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않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선순위입니다.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돈을 최고로 알고, 여기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라고 한 건데, 이 뜻은, 이 의미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생활 방식으로 살라고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했어요? 또 말씀하기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안나 그랬는데, 이것은 더 좋은 번역을 이런 게, 남아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려 하라 그 말이에요. 남아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려 하라.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상대적인 충족이 있는 겁니다. 상대적인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만 버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을 가지고 살아도 내가 적은 돈이지만 그걸 규모 있게 써서 맞춰 써가지고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것을 맞춰 써서 사는 사람과 1,000만 원이 있다고 하지만 막 예쁘게 쓰고 막 규모 없이 써가지고 맨날 모자라는 사람.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직장 생활을 해볼 때에 맨날 가부라는 사람은 맨날 가부래요. 그 사람은 나보다 직급이 높아서 월급이 더 많은데도 맨날 가부래요. 왜냐? 규모 없이 살아서 그래요. 그렇게 쓰고선 찔찔매서 맨날 가부를 합니다. 그 사람보다 나는 적게 받았지만 규모 있게 생활을 해서 아내가 규모 있게 생활을 한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내가 규모 있게 생활을 해서 돈을 맞춰서 생활을 하니까 맨날 없어서 가부를 해가지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보다 적지만 맞춰서 써서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활을 하면 그리고 남아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려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그것이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가요? 여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생활 방식으로 살고 그리고 남아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려고 하는 마음의 생각으로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여기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데요. 이거 정말 행복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더 감격적이고 더 힘이 되고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유명한 사람 한 명만 알아도 그 유명한 사람과 좀 친하기만 해도 자랑하고 우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겠다고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약속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제, 우리 믿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 알고 세상 사람 친한 거 여러분 우리 요새 말로 말하면 5년입니다. 대통령을 아무리 친하고 잘 알아도 5년 지나면 그래서 뭐라고 해요? 권세 10년 못 간다고 그러죠. 권불 10년이라고 그러죠. 화무 10우롱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꽃도 열흘만 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지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어떤 자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 것입니다. 무슨 태도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생활 방식으로 살고 남아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버리도 떠나지도 않으신다. 여러분 이 가정을 귀중히 여기고 부부가 서로 간에 자신을 지켜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며 음행이나 간음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남아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려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성도에게는 내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곳 보시면 찾아보시면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이건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6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와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남아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려 하라 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것이다. 움켜쥐고 갈 것이 아니다. 아무리 세상에 거부나 가부라도 여러분 빌 게이츠나 아무리 또 누구의 우리나라 이병철이라든가 정주영이라든가 그런 분들 갈 때에 손에 들고 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보면 다 화장했을 것이고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야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세상에 살 것 때문에 세상 것에 있는 것들에 매몰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사랑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겁니다. 왜냐? 사랑하는 존재는 섬기는 경배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맘모나스 신이라 그 말이에요. 돈이 신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제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오늘 주제의 말씀을 한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를 만나는 오늘 주제에 천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누가 천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며 그 다음에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믿음을 따라 생활하는 성도가 천사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 사랑하기를는 필라델피아라고 했어요. 이 필라델피아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한 단어가 된 건데 필로스 즉 사랑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아델포스 형제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만든 단어가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형제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며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이제 형제는 이제 우리 같은 혈족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한 대로 이 말씀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여기 보니까 계속하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단회적으로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계속적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계속적인 형제 사랑을 하는 것이 천사를 만날 수 있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라면 비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주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한 어머니 태에서 난 형제와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아델포스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필라델피아는 그것에 더해서 이제 뭐예요? 사랑을 하되 계속적으로 사랑을 베풀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천사를 만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더 나아가서,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건 자기 집에 온 귀한 손님이나 자기가 친분이 있는 사이가 좋은, 그리고 내가 대접해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을 대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손님 대접하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면 누가 오겠어요? 나하고 친한 우리 집 형제, 또 나 잘 아는 사람, 내가 공경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올 수 있죠. 그런 사람을 대접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에서 손님은 이제 여기 필록세노스 그랬어요. 이 필록세노스인데 이건 뭐냐면 낯선 사람을 사랑하다, 나그네를 사랑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필록세노스는 이제 필로스와 그 다음에 이것은 그세노스, 즉 이방인, 낯선 사람, 나그네를 말해요. 이것도 두 단어가 함께 합해져서 한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필로스, 사랑하라. 누구를? 크노세스. 이게 누구예요? 낯선 사람, 나그네,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까 형제, 하나 원에서 태어난 형제와 같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랑하라고 할 뿐 아니라 여기 낯선 사람, 나그네 된 사람을 사랑해서 그들을 대접하라, 대우하라,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아무나 천사를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천사를 만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진짜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낯선 사람을 이렇게 이방인과 같고 나그네 된 사람을 대접하면 정말 천사를 만날 수 있나? 성경에서 답을 못 찾으면 그거는 목사의 말입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성경에서 짝된 말씀을 찾아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18장 3절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찾기 쉽죠? 처음이니까 창세기 18장 3절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한여름 떼약 끝에,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사목은 더운데 한여름에 이게 낮에 그 나무 그늘 아래 이제 아브라함이 쉬고 있는데 나그네가 지나가요. 근데 나그네가 지나가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저 사람들 얼마나 덥고 갈증이 날까. 그래서 그들한테 지금 달려가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그냥 종을 지나가지 마시고 여기 잠깐 쉬세요. 내가 물을 좀 갖다가 당신의 발을 좀 씻겨드리고 그리고 내가 조금 떡을 가져다가 당신들을 먹을 거를 드리겠으니 그거를 먹고 지나가십시오 하고 그를 청에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천사였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말해요. 이 아브라함이 이들을 알아서 대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그들을 모르고 천사인 줄을 모르고 그들을 데려다가 발을 씻기고 물을 줘서 여러분 제일 더울 때 발이 시원하면 몸도 가장 시원해집니다. 발을 씻기면 몸도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또 떡을 가져다가 먹을 걸 주었다. 그리고 지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한 곳을 더 보면 지금 18장을 봤는데 19장에 보면은 19장 2절로 3절에 창세기 19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의 앞을 지나갔던 그 천사가 누구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온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돼서 뉘엿뉘엿 해가 져갈 때가 됐다. 그런데 롯이 그곳에 이제 있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천사가 그들은 근데 천사인 줄 몰랐죠. 롯은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롯이 여기 오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서 발을 좀 씻고 그리고 그 다음에 쉰 다음에 내일 일찍 떠나십시오. 밤이 지금 해가 지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강권하니까 그들이 아니다. 우리가 그냥 가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밤에 노숙해도 되니까 걱정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강권하여서 간청함에 그제야 그들이 돌아와서 들어왔다.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무교병을 대접했다. 여러분 롯도 이들이 천사인 줄 모르고 그냥 해가 져가는데 저들이 그냥 지나가면 밤에 잘 집이 없을 텐데 하고 해서 간청을 해서 대접했다. 이 롯이 대접한 것도 천사였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천사를 대접하는 자는 이와 같이 말씀과 같이 즉 우리가 세상의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을 족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남아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또 그 다음에 이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이 친소를 더럽히지 않고 음란하거나 이 간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천사를 만나게 하신다. 천사를 만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태도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사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곳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입니다. 아까 두 곳은 구약이었고 신약에서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를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헐벗었을 때에 돌아보았다.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 주님이 너희들은 참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다 라고 너희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 라고 하니까 왜 그랬냐?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게 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게 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다. 그러니까 정작 그들은 뭐예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건 뭘까요? 부지중에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우측에 있던 그 양떼와 같은 사람들은 뭐라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한테 그렇게 한 일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 성경에 보면 미크로스를 했어요. 미크로스라는 것은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작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찮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찮은 자에게
목마를 때에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영접하였고 그 다음에 찾아보았고 입혀주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미크로스, 하잘것없는 자, 그런 자들에게 베푼 것이 주님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기 작은 자가 미크로스, 하잘것없고 하찮은 자, 가장 작은 자, 너 작은 자에게,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비한 너희들의 천국을, 예비한 천국을 너희가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은 25장 여기 한 군데예요. 저와 여러분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이 나그네된 자와 보잘것없는 자와 긍휼히 여길 자를 사랑하여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